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영원한 왕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10편은요. 제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왕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그 왕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보호하도록 하셨다는 그 내용을 선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표제에 보듯이 다윗의 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윗 이후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식 때마다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이 시편 5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게 참 뭔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시편 5권의 시대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수집한 그 시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제왕시인데 왕이 없는 시대에 제왕시가 불려졌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다윗의 때에는 이 시편이 성경의 목록에 올라가지 않았다가 포로 귀환한 다음에 이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 시기는 왕이 없는 시기예요. 페르시아의 식민지의 상태였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새롭게 왕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왕 없는 이 시대의 제왕시가 성경이 되었을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왕이 없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어째서 이 시편을 노래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간 왕을 위해서 불려진 노래가 아니라 다윗이 바라던 메시아 왕을 바라는 그 노래로 불려진 노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왕이 세워질 수 없는 그 시기에 이 시편이 다윗이 처음 불렀었던 그 목적 그대로 다시 회복돼서 메시아를 구하는 시편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이 시편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비록 다윗 이후의 시대에는 다윗의 후대에서 왕이 즉위식 때 불려진 인간 왕을 향해서 불려진 시편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인간 왕을 높이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인간 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이고 모형인 것이고 진짜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메시아를 향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다윗 왕가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신비와 계시를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주님이신 참된 메시아 왕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한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편의 진정한 주인공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3장 33절 34절에서 이 시편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은 바로 이 시편의 근거에서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부활 승천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주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노래로 이것이 불려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10편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편의 다윗이 선포하듯이 왕이신 분이시며 참 제사장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서고 주님의 제사장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짊어지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런 은혜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성자 메시아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이 완전히 패배해서 밑에 깔려질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른쪽은요, 영광과 특권의 자리입니다. 우선권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곧 주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메시아께서는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다라고 합니다. 귤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능의 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 사용하는 지팡이 같은 것입니다. 왕이 사용하는 지팡이예요. 이것은 뭐냐면 왕의 권능, 왕의 권위와 군사의 무력을 상징하는 지휘봉입니다. 왕이 귤을 뻗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왕이 그곳을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이 그곳을 통치해요. 근데 어디를 통치합니까?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왕을 통치하도록 하시는데 그 왕이 어디에서 다스리냐면 원수의 영역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귤을 뻗는 곳은 바로 그의 통치 영역인데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리고 원수들이 공격하는 그 전쟁터의 자리에 가서 그 귤을 뻗어냅니다. 그곳에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메시아는요,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메시아 왕은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귤을 뻗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선포되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일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주 아름다운 시어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번역본들을 펴서 읽어보면 전혀 다르게 이 절을 번역한 내용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개역개정판은요, 이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신된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 나타날 때 그때 헌신되는 백성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절이 해석이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용사들이 헌신해서 왕을 위해서 영적인 전투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로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다면 메시아 왕의 통치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제 그 성경은요,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음이 붙어 있질 않아요.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곳에다가 모음을 갖다 붙였을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했었던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이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모음을 다르게 찍었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태어나던 새벽에 거룩한 산에서 왕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는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내가 너를 새벽 이슬처럼 낳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해석이 다른 거죠. 이 70인역 성경은요, 포로 후기, 그리고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유대인에게서 학자들이 모여서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한 세대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 시편 110편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으로, 성경으로 이것이 그 목록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두 세대 다음에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이제 70인역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주의 백성이 아니라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낳았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거룩한 산에서 왕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요, 똑같은 이제 비슷한 그 메시아 시편에서 왕이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그 왕이 즉위식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메시아 왕을 세우실 때 그 메시아 왕의 신분을 가르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비슷하게 이 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에게 왕권을 수여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새벽에 이르기 전에, 창조 이전에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왔다라는 그런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한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본성을 고백하는 메시아적인 선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일 수 있고,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그리고 이 시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왕위 그 선포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본문은 두 번째 해석이 더 잘 어울려요. 이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께서 발생하셨다, 영원한 출생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절은 우리가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왕은 누구이십니까? 그는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 왕은 아무리 강력해도 세상의 변화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신 성자는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은요, 어떤 격변과 위험과 사탄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보호 속에 있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구하는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을 보내셨어요. 그 왕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인간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는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성부로부터 영원한 출생으로 낳으신 삼위일체의 성자이십니다. 이 메시아는요, 인간을 위해 오셔서 왕권을 가지시고 인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모든 원수의 자리에서 그 줄을 뻗어서 통치하시는 그 왕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출생으로 낳으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면서 다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직접 오셔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는 권능의 규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선포하고 다스리십니다. 보세요.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를 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실상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귤을 뻗어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통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실상이고 실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과 실상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은 육신적인 연약함에 의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바로 이러한 실상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그 일생 속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에 의한 도피가 이루어졌었던 것이 다윗의 이제 그 삶이었죠. 사울 왕 때문에 계속 도피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다윗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피 속에서 원수의 나라까지 피신해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경험해 갑니다. 다윗의 시편의 많은 부분이 사울 왕에 의한 도피 중에 이루어진 시편이잖아요. 또한 다윗의 후대라기보다는 다윗의 말년에 압살롬에 의해서 도피하는 시절에 지었던 시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실상을 본 것입니다. 나의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나의 주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경험도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바벨론 나라와 왕까지도 심판하고 제어하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식민지의 상태에 있지만 이들은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바로 메시아 왕의 왕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는요, 식민지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는 페르시아 왕의 어떤 지배 속에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노래한 것은 실상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까지도 황제까지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백도 없고 불안한 현실 속에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도피 중에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를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초패왕 황후가 있는 그 곳에 사방으로 한나라 군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나라에서 불려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온통 사방에서 노래가 불려와요. 항우가 자신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줄 알고 그 속에서 절망합니다. 거기에 안에 있었던, 거기에 둘러싸여 속에 있었던 초나라 병사들은 전의를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이 사면초가라고요. 현실적으로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서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너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우울증이 다가오고 불안함이 다가오고 공황이 다가옵니다.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실상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방의 우겨쌈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실상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들은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해방받지 못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왔지만 아직도 식민지입니다. 거기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서 에돔 같은 나라가, 주변에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실상을 고백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가 권능의 귤을 내뻗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치하신다고 노래합니다. 바로 그분은 영원전에 출생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메시아가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조상 다윗이 고백했던 그 삶의 고백이, 그리고 그들의 바로 앞세대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고백했던 바로 그 실제가 지금 나에게도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포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서 몸이 아프고 마음도 억눌려 아프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백성인 우리를 제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제어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주간에 그 통치 아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신탁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에게 신탁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새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겠다라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맹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4절이 말하는 바는요, 메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 왕은요, 결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제사장 직무를 침범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격리됐던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 왕은 결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요, 분명히 메시아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11조를 가지고 살렘에 갔습니다. 살렘에 가서 살렘 왕인,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진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살렘 왕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동시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이것은요, 멜기세덱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의 족보와 탄생과 죽음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했을 때 혈통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제사장은 이 포로 후기 시대에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고요. 포로 후기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들은요, 혈통적인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혈통적인 제사장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이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유한하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요, 언제나 임시적이었고 반복적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임시적인 것이었을 뿐입니다.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예표로만 사용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온 말씀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은 좀 다릅니다. 이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은요,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히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은요, 계열의 제사장은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이 히브리서 7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가 죄인된 우리들을 짊어지고 단번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제사장으로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항상 영원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돕고 계십니다. 나를 안고 나를 업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맹세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보내셨다고,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택한 자녀를 짊어지고 구원하고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로 선포가 되고 나타납니다. 주님의 제사장 사역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십니다. 이 전쟁이죠. 영원한 한 전쟁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쟁터 같은 우리의 현실에도 성취하시는 사역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가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메시아 왕은 원수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십니다. 전쟁터로 나가세요. 이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에 대한 예고가 여기 나오는 거죠.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기 백성을 짊어지신 대제사장으로서 전쟁터에 서십니다. 5절을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게 5절에 앞에 나오는 주와 뒤에 나오는 주가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주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도니와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4절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십니다. 전쟁터로 나가십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세요. 바로 그 전쟁터에 나가신 메시아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는요,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는데, 이제 전쟁터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현장에서의 오른쪽은 가장 강력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와 동행을 상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이며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싸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으로써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쳐서 깨트리신다라고 합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서 시체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게 하는 모든 원수를 쳐서 깨트리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메시아 왕은요, 목마르고 고단한 현장에서 서서 싸우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도움이 되시는데요, 무엇을 주십니까? 길가의 시냇물,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은 왕은 마침내 원수 앞에서 머리를 듭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승리가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도움이 되시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의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바라봤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를 알리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심으로써 모든 왕처럼 군림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들을 깨뜨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바로 메시아 왕의 사역, 메시아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들은 죄와 죽음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던 시절에 다윗은 도피 중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 수 없어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은 무엇이면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죽음이 드리워진 골짜기, 피할 길이 없는 바로 코너에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목자의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곧 왕의 규입니다. 왕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드는 것은 왕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하는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이상 사망이 들이온 곳이 아님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득 채워진 위기가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정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자리이죠.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그곳은 천국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것이 실상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그 현실 중에 나를 다스리고자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짊어지십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통치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짊어지심으로 동행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무나 아플 때 하나님은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잘못과 우상과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당함을 보고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워 함께 울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짊어지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과 교제하세요. 주님 안에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10편은요, 왕이 없었던 암울한 포로 귀한 시대에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편 110편을 부르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왕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된 왕으로 오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짊어지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동행하십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주간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나를 위해 싸우시는 왕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아는 지혜가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